사람이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상대에게 행하라. 뼈를 부러뜨렸으면 상대의 뼈도 부러뜨려라. 상처를 입었으면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그랬어요.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서로 싸우다가 여인을 낙태하게 했으면 남편이 청구한 대로 벌금을 주고, 피해가 생겼으면 생명엔 생명으로 갚아라.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낙태시켰으면 상대방을 가서 죽이라, 그런 말이죠. 신명기 19장에 보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계명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얼핏 보면 좀 섬뜩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같은 상처만 입혀라, 그런 의미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걸 되갚으려고 가면 분명히 내가 당한 것보다 더 갚는다, 얼마든지 그럴 소지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너가 당한 만큼만 해라. 그래서 재판관들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을 했어요. 공정하게. 너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요것만큼 갚아야 된다. 그래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공정한 범위 안에서 판결을 내리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재판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그대로만 갚아라. 더 큰 싸움이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 말은 너가 이렇게 했으면 너도 그만큼 당하니까 아예 그렇게 하지 말거라, 그런 의미가 첫째는 있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가 혹시라도 그렇게 당했으면 그것만큼만 갚아라.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갚아야 된다라는 이 계명이, 이 말씀이 잘못 변질돼서 보복하는 말씀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복의 의미로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당한 만큼 가서 갚아야 된다. 이게 전쟁의 빌미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당했으니까 우리도 가서 그만큼 가서 부시자, 그런 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상해가 입었으면 그것만큼만 갚아라 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변질돼서 당했으면 반드시 가서 갚아라, 원수 갚아야 된다, 그렇게 변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내가 싫어하는 원수들은 반드시 보복하고 미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말씀이 변질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선대해라. 선하게 대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축복해라. 너에게 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냥 흉내내고 신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해라. 그러셨습니다. 모욕하는 자, 욕을 한다는 거죠. 그냥 욕이 아니라 인격 모독을 얘기합니다. 인격 모독 당하면 못 참죠. 화 많이 나죠. 명예훼손 고발하죠. 요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잘 되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잘 못 참겠더라고요. 잘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이 뭘까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욕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해줘라. 축복해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 내가 좋아해야 되는 대상을 나눠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할 사람, 사랑할 사람, 그리고 내가 미워할 사람, 미운 사람, 싫어할 사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원수나 박해자나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어렵죠. 오히려 싸우고 싶고 화가 나고 적개심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해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래요. 구분하지 말래요.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제쳐놨어. 그렇게 하지 말래요.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이제 사랑을 배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젠 사랑을 잘 배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걸 배워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자기를 다 내어주면서 사랑한 그것, 그 사랑을 이젠 배워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배우길 바랍니다.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배워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또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돼, 미워서 제쳐놓은 사람, 이 구분을 없애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내가 이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아. 스스로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왠지 나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뿌듯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됨의 인정입니다. 내가 참지 못하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분노했을 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스스로 느껴지는 죄책감,
아마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해라. 그래야 너 자신도 하나님 자녀됨을 느낄 수 있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선하게 대해라.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마태복음엔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이 말은 너의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런 말이죠. 그냥 흔히 들었던 얘기 같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오른손잡이죠. 뺨을 때릴 때 오른손으로 때릴 겁니다. 상대방이 내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상대방의 오른쪽 뺨이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죠. 오른손으로 이쪽 오른쪽 뺨을 어떻게 때립니까? 여러분 중에는 상대방의 뺨을 이렇게 때리는 분 있습니까? 에이, 이렇게 친다는 말입니다. 손등으로. 유대인들은 상대방의 뺨을 치는 것, 뺨을 맞는 것이 가장 큰 수치로 여겼어요. 그런데 랍비 문헌에 보면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는 건 최고의 수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그가 무슨 이유인가로 인해서 내 속을 상하게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내가 그의 뺨을 치는데 손등으로 쳤다는 말입니다. 오른쪽 뺨을. 그러니까 최고의 수치와 모욕을 준 거죠. 그런데 참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싸웁니다. 상대방이 나를 뺨을 치는데 손등으로 내 오른편 뺨을 치면서 나를 모욕을 했습니다. 완전 무시를 한 거죠. 속이 상하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왼쪽 편 뺨도 돌려대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돌려대면서 이렇게 합니다. 쳐봐. 여기도 쳐봐. 그렇게 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 약 올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면서 대주는 게 아니라 왼편 뺨도 돌려대라 라는 말은 그에게 너를 내어 맡겨라.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든 그렇게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때리면 그냥 계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침 뱉으면 그냥 계셨잖아요. 이게 맡기죠.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내어 맡기신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래요. 겉옷을 빼앗는 자, 이 말은 옷을 뺏는 사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 그들에게는 자의적 징발권을 줬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자기가 원하면 누구에게든지 아무 거든지 가서 가져올 수 있었어요. 뺏어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게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마음대로 막 뺏어가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원수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원수, 우리들의 공격 대상,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 갖지 마라. 그들이 뺏어간다? 그러면 속옷도 주어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따지지 마라. 내가 요렇게 했으니까 요거만큼 받아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요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대로 갚아야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 마음속에 생기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따지지 말자. 계산하지 말자. 준 거 잊어버리자. 기억하지 말자.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내가 주었으니까, 내가 해줬으니까, 내가 이것만큼 했으니까 받아야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앗이라는 거, 저는 그거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골에 품앗이 있잖아요. 가서 일해주고 그만큼 받고. 내가 상갓집에 또 결혼식집에 부조했으니까 오나 안 오나 장부 찾아보고 이런 게 품앗이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면 되고 준 걸 잊어버리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해라. 때리면 맞아라. 누가 뭐라고 하면 맡겨라. 너가 주었으면 잊어버려라.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안 돼요, 그거.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배웠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게 안 되고,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이게 잘 안 되고, 내가 속상하면 가서 내가 한번 때리고 싶고 뒤집어 엎고 싶고 그런 게 마음인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왜 이렇게 해야만 될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37절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보응의 원리입니다. 보응.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십니다. 보응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참으면 하나님 참아주십니다. 내가 주면 하나님은 나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보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살자.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이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뺏어갔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 내지 아니하고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보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3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두 번째는 더 높은 수준의 원리입니다.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악한 사람도 이렇게 하느니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하고 자기한테 못하는 사람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서야 되겠느냐? 우린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자고 하십니다. 더 높은 수준의 삶.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하고 똑같이 살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죄인들하고는 구별돼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그렇게 살자.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35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도 인자하시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너가 그렇게 한다면, 너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산다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억울했지 모르지만,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손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3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주고, 욕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축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영적인 마음과 신앙의 고백과 결심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